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지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족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주일은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지 47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런 복된 의미 있는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지만, 또 이런 코로나 4단계로 말미암아 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오늘 교회와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의 얼굴은 서로 볼 수 없는 비대면일지라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세워주신 가정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이 성전을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 교회를 지으신 손 선포할까요? 교회를 지으신 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화론주의자들은 이 우주 만물이 진화되었거나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참 허구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할 때마다 우주 만물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화론을 배격하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전에 교회의 모형인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막은 이 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 성막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세가 명하였고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사렐과 오홀리아 나아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성막을 만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여기 산은 시내산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율법과 성막을 지을 말씀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모세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더운 날은 참 우리 일하기 싫잖아요. 어느 시원한 그늘 밑에 앉아 시원한 음료 수박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곳에 사는 사람은 게으러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36도, 40도 요즘 육박하는데 정말 길거리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숨쉬기조차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늘 하나 없는 광야입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리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곳곳에 짠 하고 나무를 세우셔서 그늘 밑에 쉬게 하시지, 왜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더위 속에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여러분, 성막 구조, 새벽에 우리가 이 큐티 내용들이 지난번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일 성막 입구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를 손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또 모든 그 제단에 바르고 붓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4장 25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의 그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성막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까?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죗값으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붓고 바르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7월 10일 히브리 달력으로 대속죄일입니다. 주인들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완웨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날 주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는, 그분 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음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왜 하나님이 그 광야 뜨거운 곳에서 만들라고 명하셨는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 다른 하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요, 또 속죄소, 시온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 제단을 진곡의 이 속죄소 맞은편 곧 진곡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자리이고 가장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성막은 인간이 계획해서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만드셨습니다. 성막을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주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고였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귀한 은혜를 어디를 통해서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구약 성막의 실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말합니다. 성막을 디자인하시고 성막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의 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보게 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린다. 이 반석 위에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쓸데없는 주인의식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 교회의 주인이 목사일까요? 목사가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개척했다고 주인 행세를 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목회자 세습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 눈물과 땀, 재물을 쏟아부어 교회를 개척했을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의 주인은 장로들이라고.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주장으로 인하여 교회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교인들과 더불어 갈등 구조를 만들어 늘 소란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어떤 교인은 교회 개척 멤버, 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나중에 온 교회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교회 성장에 발목을 잡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창립교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몰라주는 건 아니지만 인정하지만 결코 그들이 교회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교인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물질로 헌신한다고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교회를 짓는데 90% 이상 개인이 헌금했을지라도 결코 그가 교회의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은혜롭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꼭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려면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수고하는 일에, 땀을 흘리는 일에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섬기고 수고하는 일에 손님 의식을 가진다면 교회 안에 휴지 한 장 주는 것도 싫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어떤 기득권적인 측면에서의 주인의식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수고하는 일에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7년 전 이곳에 우리 성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위에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 하나 잘못된 주인의식 행세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은 섬기는 일에 주인의식의 결핍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강한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백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섬기는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말씀드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산교회는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하고 말씀 위에 이전보다 배나 더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에 담긴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북쪽 갈릴리에 계셨다가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지리적으로는 남쪽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야 마땅하지만 방향을 틀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더 북쪽인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지요. 13절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곳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당시 이 가이사 황제의 그 우상들이, 신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은혜를 입었던 퇴역 장군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그들은 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셨던 분은 알 수 있지만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형적으로도 막 물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정말 신들의 어떤 전시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은총을 입은 그 가이사 황제를 그들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이사 황제가 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구원자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의 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었을 때에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첫 번째 질문이 아니었지요.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고백하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구원을 얻을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늘 갓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내 구주 되심을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는 이 주일 아침에 각자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나아가 주님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19절 말씀 중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이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선한 일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죠. 누가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구원을 얻는 길은 한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천국 간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론은 사탄의 미혹에 불과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모인 믿음 공동체를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처럼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시대 성막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오늘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성막을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홀로 섬기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섬기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또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지으라 명하신 내용들을 잘 말씀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 짓는 일에 모세 홀로 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성막을 짓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시게 되죠.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던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들만 가지고 성막을 지켜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켜야 하기 위하여 금, 은, 동, 놋, 귀고리, 가락지, 다양한 실, 염소 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런 많은 애물들을 드리게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억지로 드리지 않았어요. 자원함으로 드렸다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이 백성들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얼마만큼 많이 드렸는지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일하는 일에 방해가 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만 가져오도록 말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구약시대에서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은 하나님이 명하셨고 또 명하신 성막을 세우는 일에 모세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과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동일한 원리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 선교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선교 열정은 선교사들의 모범입니다. 바울의 그 선교 열정을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혼자 선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훗날 바울이 감옥에서 그 선교했던 흔적의 발자취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37명 자신을 도와 협력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문안 인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도와주기를 좋아하였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줬던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목숨까지도 내놓는 소식이 이방인의 교회들도 알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전도하여 처음 열매를 맺어 함께 헌신한 에베네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친히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감옥까지 함께했던 2차 전도의 동행자 실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판단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연합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연합해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몇몇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들과 항존직에 의해 세워져갈 수도 없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들 모두 함께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억지로나 부득불을 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성막을 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자원함으로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도 또 자원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때마다 시마다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사용해 오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어떤 이는 몸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어떤 이는 물질로 헌신하게 하시고, 어떤 이는 받은 바 재능 달란트대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섬겨 오셨거니와 5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전보다 배나 더 구원해주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이면하지 않으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정과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신다라고 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목양하는 목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기도와 열정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왔습니다. 이제 신년 50주년을 향하고 더 멀리는 100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가 본질적 사명에 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만 모여 즐기는 교회가 아닌, 유람선이 아닌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선, 생명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살펴볼 때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내 눈에 보인다면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그 부분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모여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었듯이 우리들의 헌신의 퍼즐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져 갈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남은 생애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 예비된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봅니다. 쓸데없는 주인 의식 갖지 않게 하시고